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친구라고. 자연도 우리처럼 잉태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특히 봄에는 대지가 잉태하였다가 해산을 하듯이 온 산천이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는 그 축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조심 걷고 조용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니까요. 자연의 잉태와 출산, 성장의 고통, 결실의 겸손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자연에게 주는 것보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현경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담에서 예수로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와의 타락마저도 누구의 타락이다? 아담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타락한 거예요.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괜히 여자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난 2000년 이 성차별의 신앙은 성경의 왜곡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기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성경적인 성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죄, 지긋지긋한 그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하신 그 죄, 오늘 이 세상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죄형 법정주의. 잘 모르시면 이게 legality of, principle of legality라고 불러지는 건데 영어로는 어떠한 죄든지 이 범죄가 되려면 다 법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적혀져 있는 죄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도 보면 모든 죄가 적혀져 있어요. 이 죄는 이렇게 죽이고 이 죄는 이렇게 벌 주고 이게 다 적혀 있죠. 미국의 형법에도 그렇고 한국의 형법에도 그렇고 죄에 대한 디테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아담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란 첫 번째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불순종. 아주 단순한 것 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명령하셨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원형적인 죄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나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를 따서 줬을 때 아담과 하와는 따서 먹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불순종은 더 깊은 의미의 이 죄적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죄적 현실, 더 근본적인 죄적 현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불신앙. 왜 불순종했나요? 왜 하와가 따먹었습니까? 배고파서 따먹었습니까? 그날따라 음식이 땡겼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뱀이 와서 얘기하죠. 이거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의 죄성의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의 시대 속에서 세속화의 코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다. 당신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야.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고 갖고 싶은 게 하나님이고 원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처절한 인간의 이 근원적인 이 욕망을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신자유주의와 모든 이 시대의 코드는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능력만 되면. 불신앙. 아담의 죄, 소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는 우리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가 이 두 가지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불신앙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 결국 인생의 모든 죄는 여기에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의 죄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동일한 이 죄적 현실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참 이 주일날 교회에 온 분들 같이 거룩해 보이는 분들이 없어요. 안 믿으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진짜 이게 주일날 12시 오면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괜찮아요. 한 분 한 분 볼 때 너무 좋고요. 거룩하고 참 좋아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자기네들이 발가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 스스로가 옷을 해입었습니다. 그 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좀 커요. 이것을 엮어서 만든 최초의 인간의 패션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숨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법과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가장하고 우리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악플, 인터넷 리플라이를 다는데 아주 잔인한 악플을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한 유명한 한국의 한 여자분이 아들이 그만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무시무시한 악플들을 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잘 죽었다부터 하여튼 욕설을 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 여자분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한 5명이 잡혔는데요. 5명들이 다 50대 이상의 대학 교수, 공무원, 사장 이런 분들이 잡혔어요. 겉보기에 너무나 인격적이고 괜찮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줄줄이 잡혀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익명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말의 폭력과 잔인한 말을 쏟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기꾼, 일본에 있는 그 회사 사장들에게 갑자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다 밝혀졌다. 당장 10만 불을 송금하지 않으면 다 밝히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60%가 그 다음날 송금했어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 진짜 나온 거예요. 60%가 묻지도 않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묻지도 않고 그 다음날 송금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밝혀졌다. 또 그런 것도 써먹을 사람 여기 안 계시죠? 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아담의 죄 속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 같이 우리도 숨어 있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까봐 숨고요. 가장하고요. 위장하고요. 화장하고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이다, 겉보기로 괜찮아 보인다. 사실 그런 거는요. 사실은 믿을 것도 없고 별로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종교성,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얼기설기 엮은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그 은혜의 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아담의 죄의 영향력, 이 죄의 바이러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80년대 초반에 생전 처음으로 발견된 바이러스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거예요. 모든 면역력이 없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이게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죠.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 인간의 면역을 죽여버리는 바이러스입니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그 죄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한계를 율법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전 인류, 전 세계, 전 문화권에게 펼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 바로 아담의 바이러스, 이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름을 짓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같이 동역하는 이 엄청난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죄의 결과를 공유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고 역사하고 모든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솔직히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가는 가장 정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 이상의 의미의 참된 인간입니다. 이 참된 인간이란 아담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특권들을 완성하고 회복시키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역, 이름 짓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와 싸우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와 그 모든 공생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행은 단순한 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아담의 실패를 완성하고 회복하는 한 인간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십니다.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인간의 그 욕망,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앞에 처절하게 무너졌던 아담을 이기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시고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동은 저주가 됐어요.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엉겅퀴와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이 저주로 우리 인간은 경험합니다. 우리 이민 커뮤니티 얼마나 고생하세요. 비즈니스 하다 망한 분들 많고 직장 그만두신 분들 많고. 여러분, 그 아담의 저주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주신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을, 우리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일을 하나님의 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노동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일이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담의 저주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항상 목사님은 주의 일만 하시는데 저 이 일하는데 요즘 안 되는데 신학교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쪽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오지 마세요. 밖으로 전쟁 많아요.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오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주의 일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시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성과 속을 그냥 하나로 만드셨다니까. 이제 성 속이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여러분의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훈 차장님, 저는 참 만나서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성훈 차장을 북한에 보내셔서 김정일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구나. 그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그 감격을 가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우리 그분들 만날 때 제가 손을 잡을 때마다 이 손은 누구의 손? 예수의 손.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그렇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름 짓기 사역이에요. 죽는 사람, 죽은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잔다. 죽은 자를 잤다라고 자고 있는 자로 이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시죠. 살려내세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흥분자라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이야.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야. 그래서 그를 마침내 반석으로 만드십니다. 복음의 적재자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바울로 만드십니다. 큰 자를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자로 만드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바로 이름 짓는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는 이 프로젝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셨어요. 저주받은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다. 이 뜻은 새 아담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새 아담이라. 새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복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아니다,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 짓는 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이제 복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부흥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름 붙이는 대로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130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은 끝장난 나라예요. 누구도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얘기했어요. 감리교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대로, 장로교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대로 본부에 편지합니다. 이 나라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수의 선교사들, 소수의 믿음 있는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이름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됐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역. 아담은 실패했고, 아담은 좌절했고, 아담은 절망했지만 새로운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신 인간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주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새로운 휴머니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어나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능력을 보고 새롭게 봐야 돼요. 우리의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성도님,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자빠져 계시면 안 되고 그대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전도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하여 방주 공동체라고 하는 large community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대로 굉장한 집안이에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리더의 집안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았어요.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과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공동체가 유명해진 것은 물론 헨리 나웬 신부가 바로 이 공동체에서 마지막 자기 삶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공동체에 갔었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의 비밀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인들이 가서 이 연약한 사람들,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을 섬기면은 굉장히 그게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3개월, 6개월, 1년 있다 보면 여러분 이게 역전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이 이 정상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편협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고 서로에게 나올 때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연약한 이 인생들이, 연약한 교회가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인 백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는 새로운 휴머니티,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란 이와 같습니다. 연약한 모습, 아담과 같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에서 서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 가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인가요?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진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 능력과 이 영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예배가 있는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이 기적의 이름,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저주를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 정죄하는 자리에 가곤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사람의 죄도 달려있고 나의 죄도 달려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아담의 이 저주가 아니라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서 좌절하고 우리의 연약감 속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역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 있든지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이끄시는 자리로 가세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성공이 뭔가요?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를 기꺼이 순복하는 공동체가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승리이고 성공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이든 또는 여러분의 위선이든 거짓이든 다 벗어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는 이 가죽옷, 이 생명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거기에 달려있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 형제자매들의 수치를 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사다나 장로교회 송현경 목사님께서 아담에서 예수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파사다나 장로교회는 58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다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5-795-625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마녀의 주제 1190년경에 쓰여진 십자군 찬송가입니다. 독일의 십자군들이 성제 수복을 위해 진군할 때 부른 찬송가라고 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1842년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실레지아 민요집에 실려 있었는데 1873년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루터교회 전도사 조셉 사이스에 의해 번역됐습니다. 원문 번역에 있어서 1절은 만물의 통치자시여 임마누엘이시여 하나님이여 인간이며 우리 영혼의 영광이요 기쁨이며 멜루간이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가로 그런 부류의 찬송 중 으뜸가는 찬송가입니다. 2절 예수님은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이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돌이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절 주님은 아름다운 햇빛이나 달빛이나 또는 반짝이는 별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곡은 실레지아 민요집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으로 사랑과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찬송 함께 듣겠습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선율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히 후렴의 선율이 아름다우며 경쾌하여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시하여 그녀의 예명인 캐리 윌슨으로 발표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이 예명 외에도 많이 사용하던 것이 30여 종이나 되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여겨오기도 했습니다. 작시자는 성도들을 시종 즐거운 순례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순례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쁘면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온 백성이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기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요. 영광의 산, 축복의 산 위에 서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영혼이 너무 기뻐서 찬양에 열중하다 보니 자신을 잃을 정도라는 것이요. 마음이 기쁘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희로 메어졌으니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늘 번영을 사모하며 구속하신 주님의 숭고한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요. 아무리 괴롭고 덧없는 세상에 산다 해도 본향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기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세상에 있는 기간이 길지 않으니 장차 천국에 가서 좀 더 고상한 찬송을 부를 때까지 쉬지 않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곡은 존 스웨니가 이 찬송곡으로 작곡했습니다. 찬송곡명은 매절 첫머리와 후렴 첫머리에 강조된 말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낱낱이 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우 신주. 이 장엄한 예배 찬송은 벤자민 프레세스 목사가 쓴 찬송가로 1787년 존 리폰 박사의 수집에 기여한 5편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은 교회 찬송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찬송이 쓰여진 목적도 그러했고 또한 그 목적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원래 아름답게 드높인 노래로 시작했고 리폰 박사의 수집에는 1774년 9월 18일 글로스터셔 호슬리에서 개당 예배 때 불렀고요. 1786년 10월 4일 브리스톨 부근의 다운엔드에서 새 예배당 개당 예배 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해설에 있어서 1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으니 비록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 찬송 시인은 큰 영광의 주께서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회중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중에 항상 계시며 큰 영광 나타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모두 향례와 같다고 했고요. 제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과 향내내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3절 자손들까지도 주를 찬양하고 성전의 돌같이 요긴하게 해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4절 이 세상에 만민이 주를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옛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작시자 프랜시스 목사는 1734년 웨일즈에서 태어나 브리스톨 침례교 대학을 나온 후 침례교 목사로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그는 많은 웨일즈 찬송가를 쓴 사람이며 1774년 103편의 찬송가집을 출판했고 1786년 제2권을 냈는데요. 그의 찬송 91편을 실었습니다. 그의 찬송가는 모두 194편에 달합니다. 1799년에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루이스 에드슨이 1782년에 작곡한 곡으로 매우 장엄한 곡으로 찬송시와 곡이 잘 맞고 악절 구성이나 박절 구성이 잘 맞습니다. 작곡자 에드슨은 1748년 1월 22일 미국 브리지워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직업이 대장장이었는데요. 영국과의 어려운 관계로 서부 매사추세츠주 정착구역으로 이사해야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진 곡 두 편에 대한 공용을 얻을 수 있었으니 바로 그린필드, 레녹스, 그리고 브릿지 워러 등입니다. 루이스 에드슨은 위대한 가수라고 불렸고 서부 매사추세츠주와 뉴욕 그리고 코네티컬주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1820년 봄 우드스톡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성전 입당 예배용 찬송가입니다.
지금까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시 낭독 나의 엘로힘이여, 태양이 변함없는 얼굴로 떠오르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모렬같이 많은 별이 반짝이며 돋는 일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들리느냐? 별을 건너 별, 은하를 지나 은하, 가도 끝나지 않는 그 밖에서 적막한 천지를 깨우며 울려오는 황금나팔 소리가 우리의 뼛속까지 사무치느냐. 살아있는 것아, 기목은 평생을 베고 누운 가시 찔린 한밤중, 어둠 걷어내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한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치를, 이 세상 뿌리로는 그 근본을 모른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 노래나 불러도 되는 것이 아니다. 무한의 죽음, 이만치서 맞이한 우리 생애의 저녁 때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그대 곁으로 가는 꿈을 꾸며 시름거리는 오늘을 눈물로 씻는다. 별을 딛고 하늘을 건너서 오시는 나의 엘로힘, 그 피 흐름이여.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설사를 하면서 안 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는 이거 크라운 디지즈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장에 무슨 염증이 있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는 잘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왜 설사가 나왔느냐 하는 원인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빠른 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여성분이 나이에 60대의 여성분이 계속적으로 설사와 무른 변을 보면서 발열이나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지만 변을 보고 난 뒤가 무지근한 이런 증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가끔 눈이
편치가 못했고 어지러운 증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을 봤을 때 맥이 깔아있는 맥이 나왔었고 우리 한방에서는 비위기혈증이다. 비장과 위장의 기가 허하다. 그래서 건비지사시키면서 조습 화담시키는 삼령백출산을 쓴 결과 정말로 그 오래된 설사가 멈춰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당산, 백출, 복령, 편두, 진피, 사인, 연제약, 산약, 국화, 하수오 이런 약을 잘 가며 썼을 때 아주 놀라운 그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소화불량을 가지신 분의 한번 음성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할머님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셨을 때 뭐 이머전시 갈 정도로 어지럽다, 막 춥고 떨린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나요? 제가 뭘 좀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뭘 좀 먹으면 토해고, 막 싸고, 어지럽고, 지금도 이렇게 어지러워요. 원래 또 어지럽병도 좀 있지만. 근데 뭘 먹을 줄 못하고 그냥 자꾸 토해고 싸고, 오늘 사흘째 돼서 할 수 없이 여기 병원에 와서 지금 선생님이 침을 놔주셔서 조금 놨더니 이제 많이 나서 이제 집에도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갈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할머니분은 본원에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어지러워 하셨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특수 침술과 또 한약을 통해서 그 힘든 위장병이 좋아진 경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분들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방적인 원인 치료를 받아보기를 꼭 권합니다. 왜냐, 이 한방에서는 설사든 위장병이든 이런 것이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이 장기에 예를 들어서 비신허한증이다. 비위와 신장에 이 한기가 꽉 차가지고 온 경우는 온보 비신을 시킨다든지 소족 도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육계, 건강, 인삼, 백출, 감소, 지실, 후박, 대황, 산사 따스하면서도 이 비의 기운을 잘 고르게 해주면은 오래된 설사 또 그 배 아픈 증상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학 입문에서도 말하는 범사계겸습이다. 모든 설사는 다 습이야. 습의 원인이 있고 초선, 분리, 중초. 처음에 중초를 잘 생각해서 삼리하초, 그 하초에 습을 빼주면서 부측승자다. 오래된 거는 위로 올리면서 끌어주면은 모든 병증은 나아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삼령백출산 이런 약이 좋다. 또 그 중에서 메가라든지 대조, 진피, 화의 안정시키면서 중령, 익기 건비시키는 약, 환기라든지 승제, 비기시키는 약, 보골지라든지 포강이라든지 온신 고삽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몸은 설사가 멈추고 위장은 편안해지고 놀라운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사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해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이백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회원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213-247-1200, 213지역 247-1200,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5년 전통의 유인대학교가 학사, 석사,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합니다. 유인대학교는 한의과대학, 신학대학, 그리고 경영학과가 있으며 각 분야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실력 있는 한인 교수님들뿐 아니라 저명한 중국인 교수님들께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한의학을 직접 가르칩니다. 신학대학은 최근 고대 혈압 철학 그리고 신약과 구약 원전에 뛰어난 전문인이 학장으로 취임, 우수한 학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각 과정 청강도 가능합니다. 유인대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고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I-20 폼을 발행합니다. 성적 우수자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신 학생을 위해 각종 장학금 혜택도 있습니다. 유인대학교를 통해 꿈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입학 문의는 310-609-2704, 310지역 609-2704 유인대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문학 특강이 있습니다.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작가의 집, 문의전화 213-249-0771, 213-249-0771 정주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크리스찬 헤럴드 광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으로 겪게 되는 자신의 아픔은 조금도 참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느냐고 아우성들 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빼앗고자 하는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주는 사랑,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